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표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정성을 들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죠. 그러다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이루어냈을 때 참 보람되고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아지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낙심하게 되고 의지도 떨어지고 그 목표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또한 그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놓은 목표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다시금 또 그것에 도전을 하지요. 낙심되고 의욕도 없고 의심도 들지만 없던 힘도 다시 이끌어내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열심히 그림을 막 그리다가도 그 그림이 뭔가 잘못되었다, 내 목표된 방향과 맞지 않다 싶으면 TV에서 보면 막 이렇게 이끌어내리고 옆으로 던져버리고 하다가 다시 새로운 캔버스, 새하얀 캔버스를 꺼내냅니다. 리셋을 시키죠. 새 캔버스를 가져와 다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희 삶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작정했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리셋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더 많은 예들이 있을 것이고 더 정확한 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셋이라는 것을 하시기 원합니다. 이 땅을, 정확히는 이 땅을 리셋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고 안식된 날에는 복되라고, 그날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드셨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인 여자를 만드시자마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로 바로 이끌어 가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과 정성과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수고와 임신의 고통과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을 가졌지만 그들 또한 죄로 인해서, 자녀들 사이에서도 죄로 인해서 살인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또 흩어지는 결과를 보여줬죠. 이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깨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죄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죄가 저주로서, 벌로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됐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길, 거룩하게 살아가길, 복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지키면서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그 창조의 질서를 죄로 인해서 깨트리면서 무질서하게 어지럽히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보았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러한 10대 정도의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살아온 세월을 합쳐보니까 이제 나이를 합쳐보니까 8,000살이 넘습니다. 사람과 사이에 겹쳐지는 시간들, 그 세월들을 감안해도 엄청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가 130살이라고 했었는데 이미 그 시간 안에는 살인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살인 때문에 도망 다녔을 때
또 살해의 위협을 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참 인간들의 모습에는 선한 것이 없고 죄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천 년의 세월이 흘렀을 텐데 사람들이 죄 없이 선하게만 살았을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했죠.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자녀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던 그 선한 사람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죄라는 것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죠.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우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좋은 모든 여자를 아내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자식을 낳았는데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부름받는 용사들이 생겨났고, 그 용사들 또한 이제 명성을 가진, 내 이름이 높아져 있는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좋은 것, 내가 높아져 있는 것들, 이런 신화 속의 모습들과 또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들을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세상의 중심은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머릿속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입니다, 이 주인이. 예전에 이러한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시선이 주목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3절, 5절, 6절, 7절입니다. 3절, 5절, 6절,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육신, 이제 바사르라는 것, 이것은 생명으로 번역되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5절, 어제 잠언의 목적에서 대해 언급했었던 것, 생각을 마음이 되고 마음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이 연결성들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악하면 결국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으실 겁니다. 결국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너무 읽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읽는 저희들의 마음 또한 이렇게 찢어질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한탄,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고 그거보다 더 좋아서 심히 좋아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기쁨이 괴로움으로 변해서 피조물 중 사람,
만드셨던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사람이라는 피조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떨 때 후회하셨는지 한번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 후회하셨고, 예레미야 18장 10절,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을 때, 유익하지 않았을 때 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후회하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보이죠.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살피시고 눈도 떼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그 가슴에 못을 박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 돌리고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의 심각성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똑바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근심하셨습니다. 염려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낮잡이라고 해서 염려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와, 죄인인데, 이제 쓸어버릴 대상인데, 존재를 없애버릴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리셋.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뜻과 질서가 무너진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를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리셋시키시죠. 다시 새로운 캔버스를 가져다 놓으시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마하, 쓸어버린, 기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말살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사람으로 인해, 그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후회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지워버리신다라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이 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생존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었는데 우리 때문에 이름이 지워버려져지는 것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려야 했는데 그것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름이 이 땅에서 지워지는 운명을 맞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그 질서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심히 좋아서 기쁨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후회로 가득 차게, 한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겁니까? 또 다른 죄를 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덧입어서 회개한다라고 해서 용서받았다라고 개인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깨끗해져서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임을 부인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이라는 시간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온전하게 죄를 짓지 말고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노력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창조되었던 그때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죄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 생각에 가득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 가득 찬 실제적인 죄의 땅이 되기 전에, 죄의 모습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 창조의 질서에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피조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